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이 좀 평소보다 깁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부터 19장인데 그 중에서 우리 두 단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33절 먼저 읽고요. 17절부터 33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를 두 번째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여기 나옵니다. 자, 17절 한번 볼까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나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이 이제 19장 23절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아침 해가 떠오르는 광경을 그려보십시오. 어두웠던 하늘이 쪼개지듯이 아름다운 빗줄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 참 마음까지도 밝아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침에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희망찬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종말의 서곡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치 이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무시무시한 폭발음을 등에 업고 가까스로 불길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등 뒤에는 두고 온 집이 있습니다. 20년을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그동안 쌓았던 모든 기반과 예비 사위들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다 끝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양손에 2딸만을 붙잡은 채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바로
롯이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따라 함께 온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토록 비참한 지경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음에 눈을 크게 뜨고 영화를 보듯이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마지막에 소돔을 벗어나서 다른 성에 대피했을 때가 이미 해가 돋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출 시간을 아침 6시로 잡는다면 18시간 전에, 즉 전날 낮 12시에 즈음의 일입니다. 롯의 삼촌 아브라함이 한낮에 뜨거운 볕을 피하고 시원한 바람을 쏘기 위해서 장막문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제 곧 하실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으로 하신 놀라운 말씀이 이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가신다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갑자기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소돔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있잖아요. 거기 심판을 받으면 롯이 무서워할 수가 없겠죠. 머나먼 고향에서 데려온 롯은 그냥 조카가 아니었어요. 롯은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인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란은 아버지보다 일찍 죽은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잊지 못해서 아버지 데라가 아마도 하란이란 도시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죽었던 그 동생 하란의 아들 롯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는 아버지고 롯은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에요. 둘이 얼마나 서로 애틋하겠어요. 그죠? 아버지가 없는 롯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아들같이 소중한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식은땀이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신다면 롯은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어떡하지? 아브라함의 고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천사들이 소돔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 모습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 앞에 그대로 서 있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시다는 말의 뜻이 이제 애매할 때가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구별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사람은 내가 뭐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의지예요. 하나님의 절대 의지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대로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잘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면 어떤 사람이 와서 태클 걸어도 됩니다. 아멘. 그대로 그 하나님의 절대 의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내가 놓지 않겠다. 네가 구원받고 영화에 이를 때까지 난 너를 놓지 않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면 어떤 사망이나 생명이라 할지라도 모든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두렵기만 한 속성이 아니라 너무 고마운 속성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심판 자리에 누가 있어요? 롯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참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그대로 계신 거예요. 소돔으로 두 천사는 갔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 거예요. 그 모습에 아브라함이 용기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쳐오고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뭘 해도 막을 수 없어.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 일들이
그냥 진행되는 것 같고 나는 두 손을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순간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렇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진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가 배우면서 계속 배운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행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바꾸고요. 더 놀라운 것은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상효 형제, 우리 준이 자매 예수를 믿으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상효 형제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준이 자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로 왔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모를지라도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님, 여러분 제 이렇게 말하는 태도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주님, 의인과 함께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고요? 만약 그 성 중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다 죽이시렵니까? 안 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려면 정의롭게 하시게요. 막 이렇게 전라도 말로 하면 그런 느낌이에요. 겸손하게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삐딱하게 보면 대들듯이. 아니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정의롭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아주 용감한 사람들 있죠. 성경에 보면 제일 용감한 사람 골리앗 앞에. 골리앗이 누구예요? 막 골리다가 다윗이 던진 돌에 앗 하고 쓰러진 골리앗 하고 쓰러진 그 거인. 무슨 말인지 혹시 알겠어요?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우리 찬민이랑 준영이는 누군지. 다윗도 용감하죠? 용기의 대명사 다윗 아닙니까? 그 다음에 대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꿇어! 했는데 우리는 꿇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 풀무불에 용광로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얼마나 용감합니까? 근데 저는요 성경에서 제일 용감한 인물 하면 저는 아브라함을 칩니다. 아브라함이 1등이에요. 왜냐면요 차원이 달라요. 이 다윗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업고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에 맞선 거고요. 그 제국의 대왕과 맞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맞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차원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건 차원이 다른 용기예요. 아브라함은 너무 용감했어요. 제가 볼 때 이게 거의 만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용감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건 도무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을 수 없는 대화예요. 무례하고요. 어이없어요. 흥정에 가까운 대화예요. 50명 알았다. 45명 알았다. 제가 좀 이제부터 좀 이렇게 아브라함이 좀 약간 이제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좀만 더 가도 될까요? 하면서 40명 되나요? 그래 알았다. 속으로 놀라면서도 이제 어쨌든 이 롯이 살 수 있는 확률을 높여가는 거예요. 50명일 때는 살 수 있는 확률이 막 20%였다면 이제 40명이면 30%, 20명이면
40%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몇 번을 바꾸면서 마지막 10명이면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하면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례하고 어이없는 흥정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아브라함의 담대한 요구를 다 들어주시고 협상이 끝나니까 이제 그때서야 떠나가셨습니다. 아마 이 하나님이 가시고 하나님이 사람 형상 오셨거든요. 가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막 이제 옆에 있으면 다 떨고 있니? 한번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하고 식은땀 막 흐르고 가슴을 사라한테 여보 청심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진정시켜야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인간을 이토록 담대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담대해지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뭐예요? 가장 큰 계기는 뭐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 엄청난 용기의 근원이에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이 대제국 4대 제국 연합에 의해서 이렇게 거의 주민 전부가 포로로 잡혀서 끌려갈 때가 있었어요. 그 몇만 명의 군사겠죠. 그죠? 그돌라오멜 연합군.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치면 러시아, 미국, 중국 또 대국 군사 대국이 네 번째 어디죠? 러시아, 미국, 중국 또 어디죠? 일본이라 칩시다. 이런 일본 연합군이 예를 들어서 어디 작은 나라 어디 있죠? 피지. 막 피지를 막 점령해 가지고 다 끌고 가. 근데 거기에 피지에 누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조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대들 수 있겠어요? 네. 뭘 모르면 몰라야만 가능. 어떤 상황인지. 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 알았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브라함이 몇 명 끌고 간지 아세요? 그 수만 명, 그 국제 연합군에 대항해서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오려고 몇 명 끌고 간지 아세요? 300명. 정확히 300 몇 명인데 영화 300이라는 영화 있는데 사실은 원조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300이에요. 스파르타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렇게 하면서 막 300명 끌고 가가지고 그것을 다 헤쳐버리고 롯을 구해온. 근데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롯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을 사랑하니까 그냥 사람이 정신이 나가면서 너무나 막 담대하게 하나님께 막 구하는 거예요. 아마 최초의 변호사도 또 롯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이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언제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찬민이가 상효를 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상효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상효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해주세요. 제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평안 상효도 누리게 해주세요.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했지? 기도했을 거예요. 준영이가 막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내 동생도 함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준영이보다 아마 어머니가 심지사님이 더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잖아요. 어떤 엄마는 이렇게 아기가 트럭이 아기를 치려니까 트럭을 밀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사천성에서 지진이 있을 때 이렇게 아기가 살아 있는데 어떻게 살아 있었냐면 엄마가 버틴 거예요. 10톤의 그 건물 잔해에서 버텨가지고 아기가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사람을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위대한 용감한 기도가 끝나고 날이 저물 때, 그러니까 정오로부터 7시간 지났을 때입니다. 드디어 운명의 장소인 소돔에 두 천사가 도착합니다. 롯이 성문 가까이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았습니다. 이때 이 당시에 성문은 이 성문이라는 곳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재판을 거기서 했어요. 성문에서. 그러니까 재판장에 재판석에 딱 있는데 이제 천사들이 소돔과 롯을 이제 심판할 천사들이 온 거예요. 자, 롯은 소돔과 자신의 운명을 놓고 어떤 변호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롯은 천사들을 집으로 안내하여 대접합니다. 천사들이 먹고요. 시간이 흘러서 잠자리 들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대략 밤 10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소돔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롯의 집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롯의 손님들에게 추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가 엄청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썩은 거예요. 손님들을 막 추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들을 막 대신 내놓으려고 그래요. 자기 딸들을 대신 마음대로 하라고.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좀 이상한 아버지죠?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하는 싶을 정도로 이상하죠? 그런데 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마 평소에 롯이 소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좀 짐작이 갑니다. 그러니까 롯은 의인이었지만 나약한 의인이었어요. 롯은 의인이었지만 나약하단 말은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차민이가 영향력이 없었으면 상효가 오겠어요? 상효 차민 좀 영향력 있니? 학교에서? 이따 가잖아. 맛있는 거 사주세요. 먹여줘야 돼요. 영향력의 핵심은 많이 사줘야 돼요. 사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롯은 영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영향력이 있었으면 함부로 못 했겠죠. 그 롯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마. 내 딸들 마음대로 해. 하지 마. 이렇게 했을 때 이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9장 9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하는데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 드릴게요. 뭐 네가 판사라도 되냐? 야, 너부터 맛 좀 보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롯을 압박하고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롯을 혼내주려고. 이 긴박한 순간에 지금 몇 시라 그랬어요? 밤 10시라고 칩니다. 이때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눈을 싹 어둡게 해버려요. 그 사람들이 못 찾고 이제 막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선포합니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이 성은 이제 멸망이다. 이렇게 선포를 탁 한 거예요. 롯이 변호할 기회도 없이 재판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소돔은 멸망할 거예요. 아브라함의 강청은 소돔성이 그 작은 조건, 즉 의인 10명도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롯의 생명을 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싶어 했듯이 롯도 구하고 싶은 롯에게도 구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비사위들이었어요. 예비사위들. 아주 짙은 어둠을 뚫고 롯이 자신의 예비사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곳은 멸망할 것이니 함께 떠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앞둔 예비사위가 장인의 말을 흘려들어요? 잘 들어요? 여러분 결혼을 앞둔 예비사위가 장인이 파수로 매주를 쓴다 그러면 웃어요. 그렇군요 라고 이렇게 끄덕거려요. 네, 그런 여러분 입장에 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상효야 엄청 예쁘고 착하고 교회 다니는 정숙하고 너를 정말 사랑하는 자매가 있어. 상효야 듣고 있지? 네, 있어. 근데 진짜 내가 어떻게 이런 자매랑 내가 만났을까? 진짜 너무 감사한 거야. 이런 딸을 낳아주신 장인어른이. 이 장인어른이 야 팥은 상효야 팥은 매주로 쓰는 거야. 자 매주는 팥으로 쓰는 거야. 그랬을 때 지금 장인어른 지금 좀 어디 안 좋으세요? 이렇게 하겠어? 아니면 맞습니다. 장인어른 역시 매주는 팥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어. 상효야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죠. 그다음에 막 장인어른이 상효야 소를 지붕 위로 올려라.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올리겠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사람 관계 중에 가장 쉽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가 아주 참한 딸을 참하고 예쁜 딸을 뒀는데 그 딸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이 예비 사위. 그럼 무슨 말을 해도 듣잖아요. 그렇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기 쉬운 예비 사위들한테 롯이 정색을 하고 말했을 것인데 예비 사위들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농담으로 알아요.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잘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평소에 잘 살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구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하고 싶을 때 그가 들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장인의 말을 무시한 거예요. 장난으로 알아들었어요. 롯이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그 절망 속에서 망연자실하게 몇 시간을 보냅니다. 19장 15절을 보면 이튿날 동틀 때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천사들의 경고를 듣고 예비사이들에게 그 경고를 전하는 시간이 11시쯤으로 생각되면 새벽 6시까지 지금 뭘 한 거예요, 롯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시간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더 실감이 될 수가 있어요. 롯이 뭐 한 거예요? 그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뭐 한 거예요? 정신이 잃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 말 한마디도 안 듣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근데 천사들이 롯을 구해야 되니까 롯에게 가족을 데리고 피난을 하고 재촉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머뭇거렸습니다. 마침내 천사들이 정신이 나가 있는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직접 잡아서 함께 성 밖으로 끌어내요. 롯이 도망하여 다른 성에 들어갈 때 드디어 해가 돋아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부으셨어요. 마치 유황과 불이 비가 내리듯이 쏟아졌어요. 그 와중에 롯의 아내는 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장면에서 성경은 순간적으로 카메라를 급회전시켜서 아브라함을 찾아요. 아브라함이 그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낮에 하나님께 용감히 말했던 그곳에서 소돔이 있는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연기가 솟아오르는 아궁이처럼 처참한 소돔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이 암울한 장면에서 자막이 떠오르는데요. 그 자막이 뭡니까? 바로 19장 2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아멘. 이게 주제예요. 여러분, 비록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 그대로 진행됐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안 들으신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심판을 행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구하기를 원했던 롯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영화가 끝났습니다. 두 인생이 있어요. 하나의 인생은, 한 종류의 인생은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는 영향력 있는 의인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또 다른 인생은 어떻습니까? 롯은 소돔성에 들어간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어설픈 의인, 혼자만 있는 의인, 쓸쓸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롯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역지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몇 명이 여러분의 말을 들을까요? 몇 명이 여러분이 내가 할 얘기 있다고 말하면 진심으로 들을까요? 이해하려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할까요? 비록 게으르고 부족하지만 저도 롯이 아닌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적어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용기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담대해졌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영향력이 있는 삶을 계속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모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점만 바꾸어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신자 앞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자 앞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거 들으시면 얻은 줄 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면 들으신다. 또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나는 이미 얻은 거다. 아멘? 아멘. 이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있는 사람의 인생과 이 담대함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자의 입술을 주목하시고 신자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면, 신자는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진실을 아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구할 수 있는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님을 영접한단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대속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게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 앞에 서 계십니다. 그 기도를 기울이십니다.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말을 해줘요. 야, 너는 서민이다. 야, 너는 몇 프로 아래다. 야, 너는 경제적 난민이다. 막 이렇게. 야, 너는 미래 없다. 너는 무슨 수저다. 상현은 무슨 수저예요? 네? 무슨 수저 같아요? 네? 금수저, 은수저, 철수저, 흑수저 중에 무슨 수저 같아요? 네? 보통 수저. 예수 믿고 보통 수저가 아닌 다이아몬드 수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이제 비할 특법 못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모두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없어도 필요할 때, 인생에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이 내가 이미 어떤 10억 1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말만 들으면 한없이 초라해질 수 있어요. 사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나 뭘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여러분을 좌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롯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설픈 의인으로 길들여 버리는 거예요. 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조용해. 이렇게 길들여 버려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진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계속 이 특권을 사용해 나가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결코 롯과 같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앞에는 지금 적어도 수십 명 이상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연초에부터 남북 간에 놀라운 평화의 진전이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트럼프랑 김정일 만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수요 기도 때 오신 분들 좀 실감할 텐데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기도한 대로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구출하고 출애굽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특권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죄와 저주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대로 죽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데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듯 어느 순간 망할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기를 떠나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할 때 그가 정말로 믿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기도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상여가 왔습니다. 오늘 준이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아들딸 하나님,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와 저주와 죽음의 굴레 아래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시고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생명의 밧줄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들딸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부르심이 그 심령에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친구, 좋은 오빠를 만나서 좋은 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롯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살지 말게 하시고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때 그들이 받아줄 수 있는, 우리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 사랑하는 사람을 구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의 삶이 아닌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롯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의 삶으로, 열매 있는 삶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베풀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참아주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결제 기도를 하며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잠깐 멈춰서 주님의 결제를 받고 그 주님의 결정에 일체 순종하는 열매 많은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전도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 앞에 서 계시고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으심을 항상 생각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주여, 아브라함 같은, 정말 아브라함을 닮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의인의 특권, 기도, 그리고 그 기도와 그 간구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버지 많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말고, 오늘 말씀 잊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